임마누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의 이름입니다.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만날 때 안녕하십니까, 뭐 영어로 말하면 good afternoon, good evening, 뭐 good morning, how are you, hi, 이거보다는 임마누엘이라고 인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적절한 인사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탄 때 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만 1년에 한 번 정도 임마누엘이라는 그 이름, 그 이야기를 듣게 되지 거의 평상시 생활에서는 사용을 안 해요. 그래도 오늘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 통해서 임마누엘이라는 의미가 어떤가 깊이 깨닫고 우리 삶 속에 늘 이 임마누엘의 의미가 차고 넘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미 읽으면서 여러분이 알겠지만 한마디로 요셉과 그의 아내 마리아 가운데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얼른 그냥 보면은 마리아, 요셉 이 가정에 예수님이 탄생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깊은 의미를 찾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결혼한 가정의 관습이나 또 그 유대인들의 결혼 삶의 그 모든 배경을 알고 나면 마리아와 요셉 가운데 태어난 예수님의 이 탄생은 축복이 아니라 그 가정에는 잘못하면 큰 저주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나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태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때부터 메시아를 보낸다고 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이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 가정에서 시작됐다는 것이죠. 18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태어나셨다. 그렇게 하시면서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다, 아버지는 요셉이다. 이 두 사람이 약혼하고 동거하기도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여러분, 결혼해 보신 분은 다 알아요. 뭐 결혼 안 했어도 요즘 뭐 학교에서 다 배우니까 남자와 여자가 함께 자지 않고 동거하지도 않았는데 아이가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생길 수 없죠. 어떠한 경우에도 생길 수 없어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도 지혜가 있어갖고 갑자기 여자아이가 배가 불러오면 너 누구랑 잤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절대로 여자가 남자 없이 아이가 저절로 생긴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요셉은 마리아하고 약혼을 하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좀 어려워요. 우리 식의 이 결혼관하고 좀 달라요. 유대인들은요, 보통 부모님들이 우리나라 옛날 비슷해. 부모님들이요, 아버지끼리 만나요. 아버지끼리 만나서 요셉 아버지가 마리아 아버지한테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 요셉이하고 결혼시키자고. 그러면 그쪽에서 오케이, 좋아. 그러면 바로 합의하에 결혼이 된 거예요. 그거를 법적으로 결혼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약혼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1년을 기다려요. 그 1년 기다리는 이유는 1년 동안 남자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 뭘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도요, 지금 남자들이요, 한국에 가면요, 남자들이 결혼을 못하는 이유가 집값이 하도 비싸니까 뭐예요?
부모님이 부자라 돈을 안 대주면 어떻게 젊은 애가 대학 나와서 뭐 좋은 직장 가졌다고 해도 집을 어떻게 사요? 그러니까 자꾸 미뤄지는 거예요. 미뤄지는 거예요. 제 조카도 아주 돈을 많이 받는 직장이 돼서 억대를 넘게 버는데도 집을 살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집 못 사니까 여기저기서 돈을 누가 빌려주고 해갖고 부모가 돈이 없기 때문에 겨우겨우 해서 하나 조그마한 아파트 뭐 한 2억인데 한국선 2억은 뭐 아파트 축에도 못 들어요. 그 조그만 걸 하나 얻어갖고 결혼했어요. 근데 아마 그 모든 남자가 신랑이 결혼할 때 아내를 위해서 집을 하나 준비해서 데려오는 기간 1년 주는 그 기간 이것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의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은 부모님들이 짝을 줘줘서 이제 우리 결혼한다 됐어. 법적 부부야. 그러나 1년 동안은 두 사람이 만나서 자거나 이런 거 하지 않아. 그리고 떨어져 있다가 남자가 집을 다 준비해서 완전히 준비되면 1년 때 될 때 데려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동거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지금 아직까지 마리아를 집에 데려오지 않고 그 1년 기간 속에 있는데 갑자기 무슨 소식이 들렸어요? 마리아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물론 성경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이렇게 말을 썼지만 어느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해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결혼했는데 지금 여러분하고 결혼한 아내를 아직은 결혼식하고 데려오지 않았는데 내가 한 번도 자기 아내 될 사람하고 잔 적이 없는데 갑자기 배가 불러오고 있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령으로 잉태했대. 이게 뭔 얘기야 도대체? 어떤 남자하고 잔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 요셉은 고민에 빠졌어. 근데 이 남편을 성경은 뭐라고 기록했냐? 의로운 사람이라. 이것이 되게 중요해요. 의로운 사람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 관계성이 올바른 관계. 이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사실을 드러내면 사람들한테 아니 내가 아직 한 번도 우리 아내하고 잔 적이 없는데 아내가 임신했어.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모든 주위 사람은 뭐야? 오, 당신 아내가 간음했구만. 그리고 그 율법에 간음한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돌로 쳐 죽인데 그것도 몰래 쳐 죽인 게 아니라 모든 마을 사람이 다 보는 앞에서 거예요. 공개적으로. 이 여자는 불륜을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마을에서 죽여서 버려야 된다. 근데 그 생각하니까 뭐야? 아, 이거 진짜 내가 사람들한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어. 근데 그게 또 그냥 자신의 마을 사람들의 하나의 생각이 아니라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면 그 죄의 대가로 받아야 할 그 형벌들을 주었는데 그 중에 이 불륜은요 아주 심한 죄로 죽임을 당했어요. 예를 들면 도둑질을 하잖아요. 도둑질을 하면 내가 만약에 요만한 거 하나를 훔쳐오면 요거에 4배를 갚는다거나 이런 갚으면 돼. 죽이진 않았어요. 근데 불륜은 죽였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이 사실을 알고 조용히 넘어가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뭐 하는 거예요? 어기는 거예요. 간접적으로. 이런 불륜을 저지른 사람은 공개적으로 말하고 심판을 받도록 하는 것이 율법을 따르는 길이에요. 근데 모른 채 해버리고 결국 나중에라도 발견되면 뭐예요? 결국 가서는 나중에라도 마리아는 죽게 돼요.
그 자기는 율법을 어긴 자가 돼서 자기에게도 아주 위험한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민했겠어요. 그래서 이 시절에 그가 얼마나 고민한 건 이렇게 말해요. 이 일을 생각할 때,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뭐 하는 거야? 매일같이 어떻게 하면 좋나? 어떻게 하면 좋나?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아유 이렇게 하자니 율법을 어기는 거고, 이걸 그냥 말해버리면 바로 마리아는 돌 맞아 죽게 되고 어디로 도망갈까? 뭐 도망간다고 해도 뭐 뻔하지. 그 당시 사회에서 여기서 저기 가봤자 또 다 알 텐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할 때 뭐냐면, 그러면 이런 걸 두고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그거에 벌써 의로운 사람들이 행하는 거예요. 아, 뭐 나야 뭐 어떻게 되든. 그 다음에 의로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요,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상대방이야. 나야 어찌되든 간에 지금 이 마리아가 잘못하면 죽는데 이 마리아를 어떻게 구할 길이 없냔 말이야. 그냥 고민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실되게 이런 고민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 뭐예요? 도와주셔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지금 제가 한국 떠난 지가 거의 40년 돼 가는데, 제가 한국 살 때와는 달라. 툭하면 뉴스에 보면 뭐예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뭐예요? 자살해. 거의 대부분이요, 법정에 서게 되고 막 뭐 판사들, 검사들이 압박을 했다, 뭐 기자들이 막 추적해서 뭐 그 사람이 지금 무슨 죄를 졌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야 너 밝힌다 그러면 그 다음 며칠 있다 나오는 기사가 뭐야? 자살했어. 우리나라는요, 힘들면 뭐야? 우리 한국 사람들의 멘탈리티처럼 힘들면 이런 가운데 요셉이 뭐 하겠어요? 아이고 난 자살해버리자. 그런 사람들이 저기 마리아가 아기 가진 건 내가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내가 미리 그냥 참지 못해갖고 같이 자갖고 애기 생긴가 보다. 그래서 그 괴로우니까 내가 죽은 줄 알겠지. 그러니까 그런 이상한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거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가면은 절대로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좀 도와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이런 고민을 하면요, 일을 생각할 때 이게 그 20절 시작 그거예요. 그런 고민을 하고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제는 꿈을 통해서라도 도와주자는 거예요.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그게 뭐예요? 천사가 꿈에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우리 이 글에는 안 나타났으니까 모르지만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됐다는 얘기를 요셉에게 상식적으로 했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내 몸에 이상이 생겼는데 내가 혼자 있는데 천사가 왔어.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와서 내게 아이를 잉태할 것이라고 하고, 그 아이는 이름이 예수라 저라 하는 이름까지 다 줬다. 그래서 나는 그냥 주의 계집 쪽이니까 그렇게 되라고 한 것밖에 없는데 내 몸에 이렇게 임신이 됐다. 그 얘기 아무리 들어도 요셉이 이해가 안 가니까 뭐예요? 아, 이거 뭐가 잘못되긴 잘못됐는데 모르겠네. 근데 직접 주의 천사가 자기 꿈에 나타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리고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가 잉태된 것은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결국은 요셉이 그
고민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아들 이름까지 말하면서 예수라 하고, 그 예수라는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들이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런데 이렇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이미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의 말씀에 이미 예언한 그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요, 그 23절에 나오죠.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은즉,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 7장 14절에 나와요. 이사야서. 자, 하나님께서 이미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남자를 통해서, 이 인간 남자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는 게 아니라, 처녀가 인간 남자가 없이도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온다는 것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건 600에서 700년 사이 그때쯤 계시던 분이에요. 3일 전쯤도 아니고 600년이 넘는 오랜 시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예요. 그게 이루어진 것이다. 자, 이렇게 말하니까 24절에 요셉이 뭐예요? 잠에서 깨어서 일어나더니 주의 사자가 분부한 대로 그의 아내를 뭐 했다고요? 데려왔어요. 자, 여기서요, 우리가 잠시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 얘기를 하면 요셉 얘기를 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누구 얘기는 해요? 마리아. 마리아는 자기 아름다운 결혼의 꿈을 깨면서까지 혹시라도 돌 맞아 죽을 위험을 무릅쓰고까지라도 천사가 말했을 때 주의 계집종이니까 그렇게 된다고 해갖고 성령으로 아버지도 없이 임신이 돼갖고 오해를 받는 그런 속으로까지 들어간 마리아는 믿음의 여인이고 순종의 여인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여인이라는 걸 강조해서 말해요. 그래서 마리아 얘기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얘기를 나눠요. 크리스마스만 되면.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카톨릭은 예수님 상을 마리아 밑에 뭐야, 애기처럼 마리아가 안고 있는 아이로 예수님을 많이 나타내죠. 근데 요셉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남자라서 요셉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요셉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오늘 여기서 잘 봐야 돼요. 어떤 사람이 자기의 결혼을, 자기와 결혼한 그 여인이 자기가 한 번도 잔 적도 없는데 세상 들어도 보지도 못한 그 성령이 임해서 임신을 했다고 자기가 아버지도 아닌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는, 그래서 어떻게 잘못되면 이 가정이 완전히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험 속에 들어가는 걸 좋아하고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우리 인간은요, 다 자기 신발만 생각해. 자기 사정만 생각해. 남의 생각은 안 해. 근데 그 모든 과정에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마리아를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생각하고 자기가 어떻게 됐든 이런 자세로 초지일관했더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선자를 통해서 태어날 아이의 이름까지 다 말해주면서 이 모든 것이 그냥 우연히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600년 700년 전에 약속한 것이 오늘 이렇게 임한 것이라는 걸 말해줌으로써 요셉이 놀라운 은혜를 덧입고 더 이상 염려하지 않고 무슨 일이 생기든 이제는 내가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오리라.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거룩하시니까 모르겠는데
여기 데려와서 아내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대요. 저는 이것도 굉장히 훌륭하게 봐요. 어떻게 남자가 결혼했는데 자기 아내를 지금, 왜냐하면 성령으로 인해서 거룩한 아이를 잉태했다니까 뭐야, 함부로 건들지도 못하는 거야. 이게 쉬운 일이냐고요. 아니 뭐 여자를 뭐 별로 안 좋아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자려고 안 하는 사람이면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아유 쉽지요, 그렇게 뭘 어려워요, 안 잡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말하지 모르지만 지금 젊은 사람이 결혼해갖고 자기 아내를 처음 데려왔는데 그게 쉬우냐고. 근데 그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너무너무 경외하는 마음으로, 비록 자기 아내지만 정말 귀하게 보호하면서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또 아이가 낳았을 때 뭐라고 이름 졌다고요? 예수라 하래라. 여러분, 잉태할 때까지 이 어려운 속에서 뭐 그 아이의 이름은 예수라 할 거다, 그 이름은 그가 이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뭐 다 좋은데 막상 태어나면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 이름 지을 때 다 못 올려요. 돌림자 돌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김동현, 김동열 귀한 성도님도 오셨는데 같은 동자가 썼길래 돌림자 알고 형제니까 물어봤는데, 왜냐면 가정마다 다 그렇잖아요. 제 한국 이름이 정연배인데 저 큰형은 정연은, 우리 누나는 연희, 작은 형은 연영, 동생은 연우, 다 연자 돌림이야. 그리고 가족에 자녀가 나면 다 자연히 보통 다 어때요? 그 관습대로 이름을 어때요? 관습대로 이름을 쳐. 아, 그 애가 나 태어났으니까 뭐야? 예수라 지금 주위 사람 들을 거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왜 그 이름을 예수라 줘? 당신네 집안에 예수라는 이름 없잖아. 왜 이름을 그게 짓지? 얼마든지 딴 사람들이 뭐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누가 뭐라는 생각 없이 아내를 데려올 때부터 딱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뭐야? 순종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주신 축복이다 생각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의외로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하나님께서 뭘 하라 그러는데 그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의 많은 것들이 뭐예요? 우리의 관습, 우리가 갖고 있는 율법, 우리가 가지고 진행하는 전통들, 이런 것 때문에 뭐야? 못해. 제가 그렇지 않길 바라지만 많은 여자분들을 주님의 종이 부르면 순종하려고 하면 주위 남자들이 뭐라 그래요? 여자는 잠잠할지어다. 여자가 시끄러워, 조용해. 그게요, 저 율법 사회인 이스라엘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래요. 그럼 기가 팍 죽어요. 그 다음부터 아이 그래, 난 여잔데 뭐 내가 말하면 안 되지.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부르셨은 뭐예요? 여자든 남자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할 것 없이 주의 계집종이니 주의 종이니 순종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마리아도 그 점에서 훌륭하고 요셉도 뭐예요? 요셉도 굉장히 훌륭한 거예요. 주님께서 불렀어요. 그럼 다 그래요. 아, 내가 알아, 내 자식인데. 아, 얘는 아니야. 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위야.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을 주의 종으로 불렀다는데 내가 뭐라 그래요? 에이, 말도 안 되죠. 저렇게 엉터리 같은 내 아들을 어떻게 주의 종으로 불렀어. 아유, 쟤는 놀기 좋아하고요, 쟤는 뭐 애들하고 어떠고. 다 우리 스스로가 뭐예요? 다 마음대로 해. 아니, 부모인 우리도 그러니 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은 뭐라 그러겠어, 더더욱이나. 도대체 요셉이 살던 시대에 요셉 동네에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일을 얘기했을 때 이해할 만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순종은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면 순종하는 거예요. 누가 이거 뭐 물어볼 것도 없어요.
제가 한 10년도 더 됐어요. 어떤 미국 분이 나를 보더니 나는 진짜 놀랐어요. 그냥 보자마자 아들이 둘이시네요. 막 나와. 그냥 예언이 나온다. 아들이 둘이네요. 지금 애들이 뭐 어리지만 그 아들이 목사님을 뒤에서 막 밀어주면서 사역을 도와주겠네요. 그냥 속으로. 이 양반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애들이 지금 정신없이 말이야. 그 학교 다니느라고 그러고 뭐 하느라고 그러고 지금 뭘 도와줘. 근데요. 나의 생각과 다르게 뭐야. 진짜 이상하게 애들이 예배 준비 다 해갖고 찬양 인도해주고 다 해주는 거예요. 요셉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순종한 것을 요셉 얘기는 거의 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 그냥 넘어가요. 요셉의 이 역할이 없이는요 예수님의 탄생에 아름다운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을요 특별히 천사가 누구의 아들이래요? 20절에 보면 누구의 아들, 누구의 사손이래요? 다윗의 자손 이렇게 강조했어요. 당시 요셉의 직장이 뭐예요? 목수예요. 목수. 아버지를 이어서 목수가 돼서 요셉도 뭐야? 열심히 뭐야? 대패하고 나무 깎고 나무 잘라서 집 짓고 이 목수 노릇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중에 요셉을 이어서 뭐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메시아로 사역 시작하기 전까지 뭐예요? 목수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이 목수였다는 걸 알고 제가 이 땅에서 직장을 가진다면 목수를 꼭 하고 싶었는데 그걸 못 해봤어요. 근데 뭐 만드는 사람들 보면 신기해요. 진짜 존경해요. 어떻게 저렇게 뚝딱뚝딱 하고 톱으로 몇 개 자르더니 저거 만들어낸 거 봐라. 멋있어. 그런데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목수 요셉아 이렇게 안 하고 누구를 불러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이유가 있어요. 비록 네가 지금 목수로 있지만 내가 하나님이 누구 후손의 라인에다가 메시아를 보낸다 했어요.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왕 다윗의 후손의 메시아를 보낸다 해서 내가 너가 그 라인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너를 택한 거야. 그래서 그도 잊고 있던 자기 조상 거슬러 올라온 거예요. 바로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하실 때 보면요. 그 역사의 시작, 과정, 끝나는 것이 아무렇게나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미리 다 뭐예요? 예언하시고 그 계획을 짜시고 청사진에 따라서 뭐예요? 일을 하셔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제가 아무리 저 소원이 있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니까 내가 마리아의 남편이 됐을 테니까 나를 통해서 좀 제발 좀 예수님 오게 해달라고 아무리 한다고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엉터리 꿈은 가지면 안 돼요. 그냥 우리 하나님은 비록 당시에 뭐 왕손의 후손이지만 왕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그냥 조용히 시골에서 목수로 일하고 있지만 당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다윗의 후손, 다윗의 왕인 그 후손, 왕손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은 반드시 이렇게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요셉아 부른 거죠. 여러분, 비록 우리는 이런 그 라인은 아니지만 우리도 요셉처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을 주면 순종하면서 뭐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 믿는 남성들에게 원하는 게 뭐겠어요? 가장 큰 게 뭐냐면 기도하는 부모가 되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뭐예요? 섬기는, 기도로 섬기고 헌신으로 섬기고 필요하면 순종해서 선교제에도 나가서 섬기고 이런 삶을 살아요. 그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난다고 하면서 그 예수님이 이름을 21절에 다시 한번 봐요. 자세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놓고 그가 할 일이 뭐라고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뭐 다 그냥 아는 것처럼 아멘 아멘 하는데 도대체 죄가 뭐예요? 여러분, 죄가 뭐길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마리아라는 여자의 자궁에 들어가 성령으로 잉태돼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할 일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래요. 도대체 죄가 뭐예요? 죄에서 구원한다는 거 보니까 죄가 우리 인간의 뭐라는 거는 느껴져요. 원수인 거예요. 원수. 왼수가 저놈이에요. 죄예요. 자, 우리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냥 바로 이 생각할 때 죄는 뭐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나라의 법에 걸리지 않으면 괜찮아. 이 법에 걸리는 게 다 뭐예요? 죄야. 지난 3년 동안요, 코로나 때문에 비즈니스가 어려워지니까 정부에서 뭐 했어요? SBA 론을 줬어요. 소규모 이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그동안 뭐 비즈니스 문 닫고 못하고 그래갖고 계속 어려우니까 그 싼 이자 뭐 이런 걸 해서 론을 빌려주는 걸 했는데 그 거짓말해서 지금 타간 사람들이 하나씩 뭐예요? 하나씩 이제 걸리기 시작해요. 그 중에 플로리다의 어떤 하원 의원도 걸렸다는 얘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법에서 잘못된 거 하지 말라는 거를 하면 뭐예요? 걸려요. 지난번에요. 허리케인이 왔는데 뭐 다 나갔었는데 누가 자꾸 나한테 목사님도 한번 그 피마에다가 뭘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우리 저기 뭐야 저기 어디 뭐 부서진 데도 없는데 뭐래. 그러니까 일단 신청을 하면 돈이 뭐 나온다고 하도 나를 보고 에이 목사님 왜 그런 걸 안 하냐고 자꾸 해서 한번 이름을 넣어봤어요. 그때 맨 마지막에 뭐가 나온지 알아요? 만약에 지금 여기다가 기록한 모든 것 중에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으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 여기다 기록한 거 아닌 걸 뭐 긴 것처럼 했거나 이러면 감옥에도 갈 수 있다고 써 있어요. 당연히 있는 그대로 다 넣었더니 뭐야? 당연히 나는 뭐야? 아니지. 그 대신 돈이 필요하면 빌리는 거 신청을 다시 하래. 빌려서 이제 고치거나 뭐 하는데 제가 볼 때요,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뭐든지 해준다고 그랬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거를 거짓말해서 하면, 예를 들어 시민권 신청을 한다, 또는 뭐 세금 보고한다. 딱 거기 거짓말하면 뭐예요? 거짓말한 게 드러나면 거짓말한 죄.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한. 그 다음에 교통법은 또 뭐예요? 여러분 우리 다 오늘 올 때 스피드 리밋을 넘어가서 왔을 거예요. 근데 안 잡혔으니까 괜찮았죠. 경찰이 잡은 거예요. 죄인 거예요. 여기 35마일인데 나 50마일을 달렸어. 너 15마일을 더 달렸어. 잡아서 티켓 주고, 그러면 내가 교통 규칙 어긴 거에 죄로 받은 거예요. 벌금, 티켓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보통 말하는 세상에서 그냥 바로 죄하면 뭐야? 난 남 괴롭힌 거 없어. 나 남 사기친 거 없어. 이거예요. 이 정도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 이 죄가 뭐냐 말이에요. 죄의 시작은요. 죄의 시작은 창세기 3장에 나와요. 우리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 알고 있어야 돼요. 창세기 3장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우주 창조한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 날 창조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특별히 주신 곳이 뭐예요? 에덴 동산이에요. 거기서는 수고하고 일할 필요 없이 모든 것을 그냥 뭐예요? 누리면 돼. 먹고 뭐 편안하게 하나님과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으로서 그냥 살기만 하면 돼. 근데 한 가지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게 뭐예요?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가 2개 있어요. 하나는 생명나무야.
이 생명나무의 열매 따먹은 거야. 영생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는 또 뭐냐면 선악을, 이게 선이냐 악이냐를 아는, 그걸 가르쳐주는 열매 나무인데 거기에 나는 열매 따먹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 근데 에덴 동산에 너무나 많은 맛있는 과일 나오고 모든 게 많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의 실과를 꼭 따서 먹을 이유는 없어. 의도적으로 따먹기 전에는. 근데 그걸 알고 마귀가, 하나님을 거역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쫓김받은 마귀가 천국에서 내려와갖고 그 에덴 동산에 가서 누구를 유혹해요? 하와가 혼자 있을 때 저거 따먹어도 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못 먹게 한 거야.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돼요? 제가 좀 잘났거든요. 이제부터 제 자랑 좀 할게요. 제가 좀 잘났거든요. 공부를 잘하거든요. 똑똑하거든요. 힘도 세거든요. 제가 키가 작아도 이래도 태권도가 4단이거든요. 날라다니거든요. 축구를 했다면 마라도나 펠레 이런 사람하고 비슷하게 잘하거든요. 이게 막 자랑해.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이거 얘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내 콧구멍을 확 잡아가지고 3번만 눌러버린 거예요. 죽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누가 와서 아니 당신은 특별해. 당신은 좀 달라. 당신은 하나님이 될 거야. 그러면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뭐야? 헷가당한 거죠. 근데 하와가 헷가당한 거야. 그리고서 따서 딱 먹더니 안 죽네. 첫 번째 그거야. 죽는다고 그랬는데 안 죽잖아. 봐. 남편 부르는 거야. 아담 빨리 와. 너 먹어봐. 나 안 죽었어. 아담도 먹었어. 근데 아담은 알고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안 먹으면 아내만, 하와만 영원히 지옥 가고 끝나니까 같이 가야지. 하나님 주신 아내인데 하고 먹었다는 그런 유대인들의 이야기가 있어요. 탈무드에 그렇게 아마 썼는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래서 하와도 하와 먹는 게 아니라 아담도 먹었어요. 둘 다 먹었어요. 그러고 났더니 뭐야? 첫 번째 벌거벗은 것 때문에 이상하다. 이때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벌거벗은 게 부끄럽네. 그런데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찾아온 게 뭐야? 하나님이 무서운 거야. 여러분,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 애들이 누굴 제일 무서워요? 아버지. 큰일 났다. 이거 아버지 오늘 직장에서 돌아오시면 난 죽었다. 하지 말라는 내가 했거든. 똑같아요. 하지 말라고 했어. 그게 첫 번째 죄가 하나님이 하지 말란 것을 한 게 죄예요. 그 결과가 뭐예요? 그럼요. 결과가 제일 중요해. 하나님이 그런 하와와 아담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죄를 갖고 있는 인간하고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쫓아낸 거예요. 나가. 그래서 우리 인간의 죄는요, 지금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있어. 그럼 벌써 나는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다는 거야.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의 66권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뭐예요? 단절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하는 소리가 뭐예요? 내가 손이 짧아서 너희를 못 구해주냐? 내가 너희를 도와주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뭐해서? 범죄해서 죄를 지고 나하고 너희가 스스로 멀어졌기 때문에. 그게 죄의 시작이에요. 자, 근데 죄는 누가 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졌어. 근데 아담과 하와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자녀들도 다 뭐예요? 다 죄의 그 아래에 있게 되니까 뭐야? 다 인간이 뭐야? 죽는 거야. 근데 사람들이요, 여길 잘 몰라요. 율법을 주기 전까지, 율법은 언제 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켜갖고 광야에서 40년 있다가 애굽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잖아요.
그 광야 40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뭘 줘요? 율법을 줘요. 그래서 말씀은 그때 와요. 그때 그 말씀을 어기는 거가 죄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그 전에도 뭐예요? 이미 모세에게 말씀 주기 전에도 아브람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이삭의 아들 야곱도 다 뭐예요? 다 죽어. 왜 죽어요? 죄 때문에. 죄 안에 있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요,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히 살도록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죽음을 주려고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죽는 건 뭐 당연히 알고 다 그래 죽나 보다. 근데 왜 죽어요? 의사 만나면 뭐라 그래요? 이런 병 때문에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사이를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죽었습니다. 얘는 이 독감 때문에 죽었습니다. 얘는 암 때문에 죽었습니다. 암 중에서도 이 사람 뭐 때문에 죽었어요? 의사 만나면 의사가 그렇게 판독해요. 어느 사람이 살인사건에 죽어요. 그러면 그러고 전담하는 특수 의사들이 어떻게 죽었는가 다 찾아내잖아요. 이 사람은 숨이 누가 목을 졸른 다음에 숨을 못 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먹으로 어딜 짚고 온몸 어때서 안에가 터졌고 쫙 지금 사인이 나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모르면 뭐라 그래요? 그냥 늙어서 죽은 거야. 근데 성경은요, 원래 죽음은 로마서 6장에도 죄의 싹스 뭐라고요? 사망이요. 그러니까 인간이 죽게 된 것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것 때문에 뭐 한다고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 죄로 왔다는 거. 그러니까 뭐를 해결해야지만 죽음이 없어져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죽음이 없어져요. 근데 죄는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서도 어떻게 되는가를 이 삶 속에서 보여줬어요. 자, 감옥에 들어갔는데 요즘 지금 한국 소식이에요. 여러분 한국 관심 없는 분은 모른 척 듣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요, 성탄 특사 있죠. 성탄절 특사 특별 사면으로, 특사는 특별 사면이에요. 대통령이 감옥에 있는 사람 뭐예요? 풀어줄 수가 있어. 이번에 이명박 대통령하고 또 누구가 나온대요? 김경수 전 지사인가? 어쨌든 자, 그 사람들 죄 형량이 아직도 있어. 안 끝났어. 근데 대통령이 뭐야? 사면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면 하면 나오는 거예요. 아파서요. 너무 나이가 80 넘어서 아파서 병원에 가느라고 감옥에서 들락날락 하셨대요. 아직 사면 안 받았을 때는요, 병원에 와서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감옥에 있는 거란 거예요. 똑같은 거야. 아직 사면을 못 받았으니까. 사면을 딱 받고 나면 뭐예요? 이제는 그 형에서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와 똑같이요, 하나님이 죄가 없다 사면해줘야 뭐예요? 우리는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끼리 치고받고 싸워서 다 경찰에 갔어. 경찰이 조사했더니 저기 한영자 권사님은 잘못 없고 정 목사가 너무 힘이 세갖고 때려서 다치겠다. 그럼 나만 이제 형을 받았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아니었어. 그래서 세상법은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면 뭐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나는 형벌 안 받고 저 사람 받아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뭐냐면 최종 마지막 심판자 누구야?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도 뭐라 그래요?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뺏어갈 수 있는 재판관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에 너희의 육신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옳다고 하지 않으면 다 뭐예요?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내 참 놀라운 건요, 여러분 누가 말 안 해도 본인이 알아요. 하나님이 괜찮다고 했는지 안 했는지 금방 알아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요. 우리끼리요, 치고받고 싸우고 저 사람한테 내가 잘못하지 않았지, 저 잘못했다 해서 편을 많이 만들어갖고 내 편을 많이 만들어갖고 막 이겨갖고 맞다 봐, 나는 잘못 없어, 저 사람 잘못했어 해갖고 다른 사람이 다 그렇게 인정해줘도 누구나 알아. 하나님 아니까 본인도 사실 알아요. 이거 내가 지금
사람들 끌어모아갖고 내 편 많이 만들었지만 이거 하나님 보실 때 내가 한 거 잘못인데, 내가 저 사람 뒤에서 몰래 욕하고 저 사람 아주 뒤에서 할 말 안 할 말 다 했어. 이거 내 잘못인데. 다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이 용서했다, 괜찮다고 하는 용서가 없이는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돼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 문제가 해결 안 되면 죽고 다음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은 후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또 있대요. 아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고 해갖고 이제 죽었는데 죽고 나면 편안하게 좀 이렇게 어딘가 편안하게 있을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심판으로 부활시켜갖고 이 땅에서 내가 한 모든 것을 다 뭐예요? 따져 묻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용서받은, 정말 용서받은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이 내 자녀라고 부르는 사람들은요, 심판을 위해서 불러내는 게 아니라 뭐 하려고요? 상급 주려고. 네가 요셉 같은 경우 네가 그렇게 많은 사람의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천사가 꿈에 현몽해서 네 아내 마리아에게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고,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리라는 그 뜻을 이룬 거라고 하고 말해줬을 때 네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서 아내를 데려오고 예수님이 탄생해서 메시아 일을 할 때까지 도와준 이 모든 것을 의롭다, 내가 거기에 맞는 상을 주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심판도 하고 축복도 해주시고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 문제는요, 단순히 지금 뭐 사람들한테 나는 괜찮다는 소리 들었다, 뭐 까짓 거 돈 있으니까 교통 티켓 걸려도 뭐야 돈 주고 풀어나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잠시 뭐 여기서 우리끼리 뭐 끝나고 괜찮아가 아니라, 죄의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말씀을 어긴 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긴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누구든지 아담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은 다 뭐예요? 죄 가운데 살다 죄로 끝나고 결국 영원히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망과 함께 죄가 우리의 뭐예요? 원수인 거예요. 우리 저 원수하고 싸울 때는 어때요? 저 원수가 나 한 대 때린 거야. 2대 때리고 3대 때리고 6대 때리고 아니야, 어떻게 하든지 저런 원수를 내가 짓눌러서 이기려고 하는데 그 원수가 사람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내 죄라니까. 그 죄와 그렇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 또 저 여자 보니까 또 탐심이 생기네, 욕심이 생기네, 아, 저 돈을 보니까 또 그냥 내 거 아닌데 저 어떻게 좀 가져올까 하네. 이런 전부 이거대로 놔두면 그렇게 해버려요. 우리 놔두면 해버려. 근데 그놈하고 싸우라는 거야. 내 속에 있는 그거와. 왜 네 거가 아닌데 네가 가지려고 그래? 이 나쁜 놈아! 하고 내가 그거랑 싸워야 돼. 피 흘리기까지.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쟤한테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는 게 문제예요. 우리만 못 이기면 그래도 할 수 없어. 우리 그렇게 태어났나 보다 하는데, 성경에 나온 위대한 뭐 아브라함도 뭐야?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아브라함도 뭐야? 툭하면 거짓말하네. 예? 봐서 불안하고 위기에 빠질 것 같은 거야. 아, 이제 우리 아내가 아니라 이건 내 여동생이야. 얼른 거짓말해버려. 잡혀 죽을까봐. 그러니까 성경에요, 위대한 사람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다윗 같은 왕은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그렇지만 그도 뭐예요? 아내가 넷이나 있고 후궁이 10명씩 있는데 밧세바가 목욕하는 거 보고 데려다가 남의 여자 뺏어다가 우리아의 아내 범죄하잖아요. 그건 다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요, 죄 때문에 결국 우리 죄대로 하면 결국 완전인 거야. 죽어. 근데 그 죄를 누구만 용서해 주시다고? 하나님께서만.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누구한테 뒤집어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죄를 졌으면 이 내 죄를 내가 못 갚으면 누군가 대신 죄를 갚아줘야 돼. 그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누구한테요? 예수님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 죄를 대신 덮어 씌움 받아갖고
십자가에 죽으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이 예수라 하는데 그 이름은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 그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거예요. 아무리 인간들 뭐 영화나 실화나 뭐 이런데요, 누가 뭐 죽으면서요, 내 눈, 이제 저도 시신 기증한다고 했으니까 만약에 이 젊은 나이에 조금 있다가 죽으면 내 눈 멀쩡하면 눈 뽑아다가 뭐예요? 다른 사람 주는 거예요. 시신한다는 그거예요. 아직 내 간이 살아있잖아요. 죽었지만 아직 생생하면 이거 잘라다가 다른 사람 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필요하면 허파도 주고 뭐 콩팥도 주고 그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래요. 어디 나와서 노래하는 사람이 자기 아들이 자기 콩팥을 떼어서 이제 하나밖에 없는데 그 하나밖에 없는 콩팥조차도 또 잘못돼서 이제는 죽는 거밖에 없는데 누가 기증하면 모른다고 하니까 어린 아들 10살밖에 안 먹은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내 콩팥 줄게. 말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데 야 너 아직 어린애인데 앞으로 네가 평생 이 땅에 살 때 콩팥이 2개 있어서 살라고 준 건데 네가 나 주고 나면 너 하나 갖고 어떻게 살겠냐. 안 해도 돼. 그러니까 그 아들이 난 엄마 없이 못 사니까 내 거 하나 줄 테니까 내 거 하나 갖고 엄마 살고 내 거 난 내 거 하나 살게. 이 어머니가 나와서 뭐라 그러냐 울면서 이 내 생명은 이제부터 내 생명은 내 게 아니라 뭐라고요? 우리 아들 생명이라고. 내가 아들 생명 때문에 너희 열심히 산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의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죽었다는 얘기 뭐예요?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 우리한테 뭐예요?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의 삶을 뭐라 그래?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산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서 내 죄 문제가 해결됐어. 그래서 나 죽음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요 매일같이 입에서 고백이 뭐가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 그걸로 모신 거예요. 근데 이게 죄가 죽음만 연결된 게 아니라 죄와 함께 연결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가져온 게 다 뭐예요? 저주, 병, 다 원래는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죄 때문에 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에덴 동산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일하고 수고하고 힘들게 뭐 먹는 것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쫓겨나서부터 그때부터 남자는 뭐예요? 머리에 이마에 땀을 흘리지 않고 뭐예요? 먹고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제가 시카고에 있을 때 어느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은 폼나게 넥타이 메고 강대상에 올라서 말씀만 전하면 다 되니까 우리같이 땀 흘려 일하는 성도들 이해 못하죠? 한방 훅 그냥 강타가 들어온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 말을 해서 내가 얼떨떨해갖고 할 말이 없어서 저도 그래도 군대에서 3년 동안 땀을 얼마나 흘렸는지요. 빵가 짚고 저 전방에서 산꼭대기에 매일같이 자갈 퍼 올리고 물 올려서 빵가 짓느라고 아주 죽을 똥했으니까 아이고 남자들은 할 말 없으면 군대 얘기만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축구 얘기하려고요. 또 군대 얘기 축구밖에 안 해. 그래서 내가 맞아 축구도 많이 했죠. 축구하느라고 땀 많이 흘렸어요. 근데 그 다음 말은 제가 안 했어요. 그분이 너무나 수고하고 땀 흘리고 이래서 내가 그 다음 말하면은 그분이 기분 나쁠 것 같아. 그 다음서부터는 저라고 왜 안 땀 흘리겠어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와봤냐고요. 아무도 몰라요. 사람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저주대로 남자로 태어나서 땀 안 흘리고 어떻게 먹고 사는 일을 하겠어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설교에 저도 아침밥 만들어서 커피 잘못 탔다고 야단 먹어 하면서 커피를 탔는데 기가 막히게 원하는 걸 안 타줬다고 요거 뭐 이상한 거 넣었네. 그리고 다시 타라 그래서 또 아예 할 수 없이 또 아까 탄 거 바꿔주고
공짜가 어디 있어 이 세상에. 근데 그게 전부 뭐라고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죄의 결과예요. 그럼 우리가 다시 천국에 돌아가면 우리 일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천국에 가까운 전도사님 말로는요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아서 게다가 아이고 저거 먹고 싶어 했던 천사가 싹 오더니 공주마마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는데 뭐 입에다 대주는데 그냥 싹 녹아버리더래. 아이고 맛있어. 그리고 마음속에서 말도 않고 또 먹고 싶은데 했더니 얼른 또 천사가 오더니 공주마마 여기 또 갖고 왔습니다. 왜 공주마마라고 불렀겠어? 예수님이 왕의 왕이시니까 우린 다 뭐예요? 영적으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랑이고 예수님 우리 신부잖아. 그러니까 우리를 공주마마 왕자마마 뭐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은 편안할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우리는 아담과 하와 후손으로 저주받고 그 다음에 안 아픈 사람 어디 있어요? 저요. 저 병원에 잘 안 가지만요. 아픔은 뭐예요? 지난번에도요. 여기가 이가 이렇게 골마갖고 이렇게 아프고 속에서 막 그런데 말도 못하고 지금 말하면 이제 아내가 걱정할까봐 혼자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좀 낫게 해 주옵소서. 이 속에 있는 이 아픔을 떠나가라. 아무리 해도 뭐 이게 왜냐면 이미 뭐예요? 골마버린 거야. 아이고 또 시가하지 않으면 또 어쨌든 간에 돈 내면 또 우리 아내가 또 돈 내는 거 때문에 나를 또 안 좋아할 텐데 이거 돈 내는 것 때문에 안 가야 되는데 그거 안 가려고 버티다 도저히 안 되길래 여보 나 저 치과 한번 가서 의사 좀 만나봐요. 그래서 왜 그래? 뭐 여차한테 진짜 말 안 했니? 아니 뭐 하여간 그래 갔더니 뭐예요? 뭐 딴 건 없고 일단 염증이 나갖고 속에 공겼으니까 이거 먹으라고 뭐죠? 저기 뭐 테라마이신인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저 염증 죽이는 거. 그래서 그거 일주일 안 먹으니까 뭐예요? 감쪽같이 뭐 언제 그랬냐고 그렇게 났어. 뭐 그것만 그래요? 뭐 어떨 때는요. 갑자기 몸에 마비가 와. 별 생각 다 들어. 이것도 무슨 암인가. 아이고 이놈 발등이 왜 그래 갑자기. 아이고 한 번은 우리 아들 보자마자 야 나 유언을 좀 해야 되니까 왜 아빠 왜 그래? 아빠 뭐 죽으려고 그래? 야 나 요새 가만히 있으면 쓰러져. 자꾸 쓰러져. 앉아있으면 쓰러져. 다 됐더니 소금 부족이야. 아빠 저 잔디 깎고 땀 많이 흘리고 저 소금 안 먹었지. 소금 부족이래. 근데 내가 속으로 얘가 그래도 이렇게 말하는 게 근거가 있어 말하네. 그러더니요. 그럼 소금이 안 먹혀져. 난 소금 그냥 못 먹겠으니 가서 다시다 있지. 소고기 다시다. 그걸 하나 사갖고 오더니 이 소고기 다시다의 90%가 다 소금이래. 이거를 물에다 딱 타서 먹으면 소고기 다시다 맛이 나는데 이게 다 소금이니까 된다. 그래서 뭐 사다가 이만한 소고기 다시다 이걸 다 먹고서야 괜찮아졌어. 나 별의별 거 다 해봐요. 지금 뭐 얘기하려고 하냐면요. 세상에 그래도 큰 병이 있어서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뭐 입원하고 아직까지 그런 건 안 했어도 끊임없이 이런저런 병들이 와요. 원래는 병이 없어야 돼.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인간에게는 이렇든 저렇든 아픔이 와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것에서 죄에서 구원한다는 건 표현은 죄에서 구원하지만 결국은 예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다는 말은 뭐예요? 진짜 우리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저주를 다 가져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다 담당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완전히 뭐예요? 변화시켜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중요한 게 있는 거예요. 아픈 거 한 번만 고쳐주고 다시 맨날 또 아프면 뭐야? 지금 가난의 저주만 하나 해결해주고 또 다른 저주가 와서 또 날 괴롭히면 어떡해? 우리로 알고 근본적으로 신분을 바꿔놔버려.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처럼 된 게 아니라 마귀가 하나님처럼 됐다 꼬셨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라 누구 자식이 된 거예요? 마귀의 종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요거 봐라, 너 이제 내 말 들었으니까 너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도 자기 종 만들라고 예수님을 영적으로 3번이나 거예요. 광야에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 돌들로 만들어, 떡 만들어 봐. 뛰어내려봐. 천사가 와서 잡아줄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와, 나한테 절하면 이 영광 다 줄게. 이게 전부 뭐예요? 자기 말을 듣고 자기 종으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와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한번 용서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마귀의 자녀에서 뭐로 만든다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자꾸 이제 주의 종들이 설명하는 거예요. 아, 저 대통령의 자식만 돼도 어떠냐. 미국 대통령 자식 되면 누가 잡으면요, 그거 안 빼주겠어. 나라를 다 팔아서도 빼주지. 옛날에 무슨 뭐 저 영국 왕실의 뭐 저 가족들 중에 누가 헬리콥터 타다 가다가 바람에 헬리콥터가 막 표류되니까 영국 전 공군이 다 나가갖고 그냥 그걸 찾아내라고 하고 그랬다는 얘기하면서, 야, 그 왕족이만 해도 대단하네. 그렇게 해야 조금, 아, 그렇구나. 여러분 누구의 자녀라고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빛이 있으라. 빛이 있어요. 이 지구도 크다고들 뭐 그지요. 이 지구는요, 태양에 비하면 요만해. 우주에 비하면 뭐예요? 우주에 비하면 먼지보다도 작아. 이 엄청난 우주를요, 말씀 한마디로 만드신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아버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당당하게 살아야 예수 믿는 사람은요. 어렸을 때 애들 어때요? 나가서 자기 아버지가 대단하다가 아버지 자랑들 하잖아요. 그러다가 자기 아버지가 아무것도 아닌 걸 아는 순간 애들이 어때요? 아유. 근데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막연한 하나님, 막연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죄에서 우리를 백성을 사준다는 이 말은요, 얼마나 기쁜 일인지 몰라요. 근데 이 이야기가 이사야서 23절에요. 이사야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처녀가 잉태되어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됐는데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한데, 그 임마누엘을 번역했더니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랑 함께하면 걱정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막 지금 막 천둥이 치고 내가 타고 있는 배가 예를 들어서 막 파도에 넘쳐서 지금 봐도 뒤집어질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나랑 지금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도 안 두려운 거예요. 원래 굿바이라는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굿바이? 그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소리였어요. 근데 우리 요새는 만날 때 헤어질 거라고 그래요. Have fun. Have fun. See you later. 근데 젊은 애들은 다 have fun이야. have fun. Take care. 여러분, take care는 스스로 뭐 하라는 거야? 자기를 돌보라는 거예요. 나 아픈 사람한테, 병들어서 아픈 사람한테 take care 해봐야 돼요? 안 돼. 그 가장 좋은 것이 God be with you. God be with you. 하나님 당신과 함께한다. 저희 애들이 어렸을 때, 뭐 제가 한국서 있을 때는 차를 운전해 본 적도 없고 미국 왔으니까 와서 이제 13년 된 차를 하나 사갖고 다니다가 막 차에서 불도 나고 뭐 차에 앉으면
그 밑에 판이 빠져갖고 너무나 녹슬어갖고 발이 땅에 막 닿는 일도 있고 다 했어. 그래서 이 고장난 차, 오래된 차를 내가 타면요 금방 알아. 이거 얼마가 나간지 슬찬다. 이 엔진 소리만 들어봐도 알아. 근데요 우리 애들은 아버지가 만능인 줄 알고 그런 차 타거든 뭐야. 하나도 걱정 안 하고 뒤에서 좋아서 맨날 웃어. 근데 한 번은요 휴스턴에 살 때인데요. 아이고 에어컨이 딱 고장난 차가 됐네. 지금 103도야 밖에 온도는. 뒤에 애들이 다 죽어가는 거야. 눈이 돌아가. 막 나도 지금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근데 돈이 있어야 새 차를 차죠. 근데 애들은 그냥 아빠가 이 차를 타니까 아빠가 운전하니까 최고인 거야 무조건. 근데 어릴 때는. 근데 도저히 이러다가 애들도 죽고 나도 죽을 것 같아. 근데 다행히 그 차가 고속도로에 서버렸네. 서서 이제는 차를 버렸어. 뒤에서 차가 와서 쳤으면 죽죠. 갑자기 섰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가 없이 딱 섰어. 그리고 차는 버렸어. 할 수 없이 차를 사야 돼갖고 처음으로 에어컨 나오는 차를 샀어. 두고 그 얘기했지. 우리를 맨날 차 뒤에다 놓고 막 더운데 뭐. 그래도 아빠가 자기네를 죽이려고 뒤에 태우고 뭐 그랬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야. 아빠가 함께만 하면 좋은 거야. 뭐 지금이야 뭐 자기들이 나보다 더 잘 살고 더 건강하고 더 똑똑하니까 뭐 그런 생각 안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 어린 자녀들에게는요 이 아버지의 존재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간적인 아버지, 실제는 실력이 없고 제대로 할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아버지 능력 정도가 아니라 지금도 우주를 마음대로 하나님 움직이셔요. 정치요? 다니엘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왕을 세웠다가도 뭐야? 이거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내 핑계치기도 하고요. 전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왕이 될 사람 아닌데 뭐야? 저는 데려다 왕시키고요. 이 세상의 모든 권력도 다 뭐예요? 하나님 쥐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 안 됐다고 불평하면 이미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요, 그냥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니 두려울 것이 없다. 아멘? 현재 여러분, 현재 뭐 건강 문제든 가정 문제든 재정 문제든 진짜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자녀인 것이 확실하면요 조금도 염려하지만 안 돼요. 이사야서 41장에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강하게 함께하면 축복인가 말해주려고 불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한다. 물 가운데 있어도 함께한다. 여러분 불과 물 속에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한마디로 죽음 속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상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으로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남으로써 이 땅에 우리랑 함께 한 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한 것은 뭐예요? 임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가셨잖아요. 그럼 이 땅에는 어떤 하나님이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몸을 뭘 삼았어요? 성전 삼아서. 이 교회는 그냥 건물이에요. 건물.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거하는 곳은 어디라고요? 우리예요.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는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거하면요, 성령님이 나랑 함께 하면요, 어떤 가운데도 우리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요, 오히려 뭘 해달라, 이런 달라, 이런 것보다는 뭐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참 어떨 때는요, 제가 하나님이 돼서 일일이 여러분들의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다 정말 일일이 다 해결해 주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하면 되냐면 문제를 저한테 던져만 주면 돼요.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그럼 저는 뭐 하면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축구를 보다가 우리나라가 16강에 갔는데 브라질한테 4대1로 졌어. 지금은 내가 괜찮아. 근데 4대1로 이긴 브라질이 얼마나 한국 선수들을 놀리는지 몰라. 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네 이겼으면 이긴 걸 끝나면 되지. 우리 선수들 힘들어하는 앞에 와서 막 엉덩이를 흔들어대고 얼마나 까불대더니요. 결국은 어느 나라한테 졌어? 크로아시아한테 졌어. 내 속에서 얼마나 샘플인지. 제가 우리나라 게임하는 거 보다가요, 우리나라 실력이 요 정도구나, 잘했어. 근데 막 놀려대는 거 보는 순간에요, 저거 하나님께서 브라질 한번 손보겠네. 이거 뭐 자기네가 뭐 축구 좀 잘하면 잘하지. 그 열심히 뛴 상대방 열심히 뛴 선수들을 같이 잘했다고 격려하고 다 멋있게 끝나야 되는데 저래. 제가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요, 배를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도요,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우리는요, 상하면 하나님께 뭐야? 하나님께 고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쟤들 손 좀 봐줘야 갔어요. 쟤들 손 좀 봐줘. 근데 아르헨티나는요 좀 겸손하게 하더라고. 그래 2대0으로 잘 이기다가 마지막 2점을요 네덜란드한테 몇 분 안 남기고 져갖고 비겨버렸네. 그리고 연장전 가는데 또 계속 비겼어. 근데 아르헨티나가 계속 겸손하게, 그래서 볼차기 하는데, 승부차기 하는데, 주님 아르헨티나가 이겨야 되겠네요. 근데 4대3으로 이겼어. 뭐 참 나는 뭐 그런 거 같고 누가 이겨야 되고 뭐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상황에도 예민하게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니까 얘기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매 순간 고백하고 인정하고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면 여러분 우린 무슨 심정인 거예요? 고아가 된 거예요. 여러분 고아가 어떤 줄 아세요? 고아는요 아무리 실력이 있고요 아무리 좋은 데 있어도 항상 뭐야? 항상 불안해. 항상 불안해. 근데 아버지가 함께 하면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힘주시고 함께 하시고, 아멘. 그래서 이 임마누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써 완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떠나시면서 끝난 게 아니라 성령님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 순복음은 특별히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걸 강력히 믿고 증거하고 그 은혜 속에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신앙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 아버지 되신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모두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셔서 응답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